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항존직과 함께 토요일 날 새벽기도 드린 날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적냐면 50명이 우리 순장님들이 다 빠지셨어요. 오늘 전라도 지역에 지금 수련회 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와 저는 남아서 교회 지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섰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 과정 중이라 지금 전기가 또 윗부분이 나갔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좀 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저께 우리 4층 벽 공사를 잘 마무리하고 5층 바닥까지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 가운데 잘 지어져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가 소속된 총회가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세습을 금지하는 쪽으로 다 모든 매스컴이 다 MBC, KBS, JTBC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온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욕을 먹이지 않고 교회가 욕을 먹지 않는 방향 쪽으로 우리 총회가 잘 결정해서 또 우리 원인학 장로님 또 우리 교회 대표로 참여해서 이런 결정을 잘 이끌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우리 안락교회가 이런 교단에 속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프라우드하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은 받지 말아야지,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역하게 된다면 아마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순장님들이 전라도 지역을 갔습니다. 여러분, 전라도 지역에 순교지가 많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특별히 매산교회 같은 경우는 어제 가서 우리 교인들이 통곡을 하고, 거기서 한 교회 교인의 90%가 순교를 당했어요. 6.25 때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인 겁니다. 어떻게 죽였냐면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바다 물속에다 다 70명을 수장시킨 거예요. 교인이 85명인데 70명을 다 죽인 겁니다. 그날이 주일 예배였는데 공산당이 와서 점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매산교회 교인들이 다 예배드리러 간 겁니다. 그리고 공산당들이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거죠. 우리 교인들이 어제 순장님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하나님, 이게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흔적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후배들이 그런 믿음의 전승을 잘 이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놓으라는 문자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피의 흔적들, 십자가의 흔적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잘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또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했을까 생각해보면 열심도 있었지만 한국교회는 순교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삼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또 조선시대 때 제사를 반대하다가 죽었던 천주교 신자들, 여러분, 이런 문제들, 6.25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순교당한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피의 값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시대는 순교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귀합니다. 여러분, 순교는 죽으면 끝나지만 순교적으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과 저항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만모니즘에 저항하고 현세주의에, 기복주의에 저항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대로 믿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항하라고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저항하지만 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이 주워 오셔서 구하시리,
이것이 구원의 그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며 또한 큰 글자로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교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살 것이다. 이런 교리를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사랑.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마지막 주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와 함께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핍박을 했었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가 직접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마스커스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던 도중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생애가 바뀌면서 설교의 주제가 딱 두 가지로 바뀌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자기 모든 설교와 모든 편지의 주제를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다른 서신서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말하면 가장 오래 하나님을 믿었고 전통적인 신앙의 사람이었죠.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 아람어, 이 세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다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갑자기 다마스커스에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이방 사람을 위하여 택한 나의 백성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사역자로 쓰십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성경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예수님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를 다 사용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 당시에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의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국 재판을 로마에서 받고 로마의 복음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주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이미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철저하게 빠져봤기 때문에 은혜와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을 그로부터 구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쓰시기에 최적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이 사람은 그냥 바리새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그냥 배웠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쓰시려고 만세전부터 준비시켜 놓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나머지는 다 사용하되
방향만큼만 바꾼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묘한 신의 한 수라고 말할 수 있죠. 많은 신학자들은 말해요. 사도 바울이 아니었더라면 이 많은 서신을 가장 정교하게 쓴, 분명히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이런 석학이었고 교리적으로 논증할 수 있었고 유대주의와 싸울 수 있는, 율법주의와 싸울 수 있는 철저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신의 한 수였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걸 버리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돈이 많았으나 이제 예수를 믿으면 돈을 버린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아픔과 질병이 있었다. 그걸 나으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경험은 다 베이스에 까는 겁니다. 그 대신 방향만 바꾸세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방향으로. 그러면 내 인생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질, 건강, 명예, 사회적 기반, 심지어 상처, 아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만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여러분도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내면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거리가 없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의 가장 밑바닥의 기본은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의 칭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사건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는 재료가 조각목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카시아 나무, 어디도 쓸데가 없는, 마디도 많고 옹이도 많고 결도 틀어져 있는 그것을 가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담아요. 그 조각목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던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이걸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명예와 어떤 세상의 조건을 다 갖추었더라도 예수님을 딱 만나면 아는 게 있어요. 어디다도 써먹을 데 없는, 어디도 써먹을 데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거기다가 금을 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발한다, 이런, 하나님을 높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독사,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락교인들은 좀 언어적인 명확한 뜻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조각목과 같이 아무데도 쓸모없는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드러나는 것. 그러면 조각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독사, 이 독사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은 또 기가 막힌 일이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담아가지고 옵니다.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쫙 잡은 후에 목을 따서 거기서 피를 받아서 바로 지성소에 들어옵니다. 그 바로 언약궤, 그 법궤 위에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 속죄소도 본래 조각목으로 만들고 뚜껑입니다. 그걸 다 금으로 입혔죠. 그 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콸콸콸콸 붓는 겁니다. 그럼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모든 속죄소를 다 덮어버려. 빨간 피가 말이죠.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노라. 무엇을 보시고요? 피를 보시고, 이 대신 죽은 속죄의 피를 보시고,
너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그 희생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였고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의는 자랑할 거리는 없어요. 왜요? 내가 조각목이니까요. 이 틀어버리고 이 비틀어져 있고 옹이가 져 있는 이 나무는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불쏘시기에밖에 될 수 없는 그 존재를 다듬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듬어서 뚜껑 만들고 문짝 만들어서 언약궤를 담는 이런 존재를 바라보면서 뭘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거리가 없노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저는 조각목에 불과합니다. 저 다듬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조각목을 다듬는 장면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더니 보여주더라고요. 조각목, 여러분 아카시아 같은 나무인데 아무 때도 쓸모없는 이 나무를 다듬어요. 결을 타고 하는데 그 목공에 있는 그 사람이 죽으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서 툴툴거려요. 여러분 우리 심정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밖에 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저를 다듬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외에다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십니까? 그 외에다 어찌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제 위에 뿌려주셔서 의롭다 칭해 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에 말했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거리가 없노라.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거쳤습니까? 그리고 거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걸 묻고 있고 오늘 성경에 또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7절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흔적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스티그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유대 율법주의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이방인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흔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노예에게 쓰는 말입니다. 노예가 있어요. 그러면 노예를 잡아다가 몸에다가 화인을 찍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화인을 왜 찍습니까? 주인이 이건 내 거다라고 찍는 거예요. 이게 한번 낙인이 딱 찍히는 순간 이 낙인이 스티그마입니다. 이게 찍히는 순간에 이 노예는 소속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소유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저 사람은 내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내 몸에,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예수님의 스티그마, 이건 예수의 것이다 라고 꽉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과 세상은 나에게 더 이상 달려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 몸을 봐라. 내 몸에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게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당당한 흔적으로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쫄지 말고 세상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항상 나를 보라. 나는 예수께 소속된 사람이고 나는 예수의 것이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세상 사람, 이 노예의 흔적은 이 당시에 부끄러움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자신감이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자기의 유일한 의였던 겁니다. 자기의.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과 내가 예수님의 소속된 소유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당당하게 쫄지 말고 나는 이제 예수의 것이다 항상 부르짖고 그러면 세상과 사탄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흔적은 그냥 남는 게 아닙니다. 낙인을 딱 찍는 순간에 불이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시뻘건 화상이 남아요. 가르쳐 드릴까요? 부르터올라요. 여러분 아시죠? 화상을 입으면 세포가 부르터오릅니다. 짓물러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딱지가 집니다. 그 딱지를 딱 떼면 거기에 선명한 너는 예수의 것이다 라는 흔적이 그제서야 남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엄청난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꽉 찍힙니다. 그 딱지를 하나하나 떼버리면 그것이 흔적이 되어서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흔적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한 가지요, 딱지가 지고 떼고 딱지가 지고 그럼 굳은 살이 생겨서 이제는 세상에 어떤 공격을 받아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적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똑같은 아픔들이 계속 다가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의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의 방향이 정확하다면 그 아픔은 계속 딱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굳은 살이 되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나가고 똑같은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영적인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굳은 살이 많아야 돼요. 영적인 굳은 살이 많아져서 더 이상 아프지 않다.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가난이 싫지만 두렵지는 않아. 이게 영적인 굳은 살입니다. 핍박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핍박이 싫죠.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두렵지는 않다고.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아요. 타 교회보다는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지만 이 과정 속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준비하고 건축 과정 속에 수많은 이게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과정 중에서 상처를 받고 회의하다 상처를 받아요. 근데 이상하죠? 똑같은 부위에 계속 상처를 받아요. 안심하세요. 그게 또 딱지가 지고 부풀어 오르다가 딱지가 지고 부풀어 오르다가 또 딱지가 지고. 근데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우리 안락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는 교회라는 스티그마 흔적이 명확하게 찍힐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게 굳은 살이 되어서 다음에 우리 교회가 똑같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상처를 가해도 이제는 아프지 않는, 그 정도야.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다 죄인이. 또 사람이 함께 일하지 않다가 일하다 보니까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면서 상처가 상처가 아닌 스티그마 흔적이 되어서 굳은 살이 바뀌어서 이제는 세상에 어떤 다른 큰 교회의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웃으면서 넘어갈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과정을 잘 가고 있어요. 안심하시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이런 명확한 예수의 흔적이 남는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굳은 살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에 어떤 상처가 가해도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잘 넘어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